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295쪽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는 가장 귀한 것이고 또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그리스도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온유를 먼저 증거해야 되는데 겸손을 앞에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중요한 삶의 지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중요한 삶의 지표 두 가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삶의 지표는 온유와 겸손이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두 삶의 지표를 여러분도 실천하셔야 됩니다. 온유의 삶과 겸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도 온유와 겸손이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껍데기죠. 형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두 지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워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겸손, 자기를 낮추는 거죠. 가진 자 앞에 고개 숙이는 거, 그거 겸손 아니죠. 그건 굴종이죠. 아부죠. 겸손은 상대편에게서 상대편의 인격을 그가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어떻든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이 겸손이죠. 예수님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요. 전능의 존재시고 창조의 신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가장 낮은 자와 같이 사셨어요. 죄인에게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소외하는 자들에게는 또 그 입장에서 그를 품으시고 거기에서 자신의 자존감 있는 삶을 살게 하셨죠. 삭개오 같은 사람. 그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어. 낮아지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시고 스스로 속죄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죠. 그러면은 예수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느냐? 하나님은 겸손의 삶을 사는 자를 낮은 자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 겸손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만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그를 높여줍니다. 세상도 그를 존경합니다. 그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정말 겸손한 인생을 사는 자는 사람들이 그를 높여서 그를 영화롭게 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예로서 하나님이 예수를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무릎 아래 각종 가진 자, 권세 있는 자, 모든 자들이 그 무릎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를 높여셨다. 이게 바울의 증거죠.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은 인정 안 해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창조의 신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자꾸만 옆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추해집니다. 눈치 보는 신앙이 됩니다. 옆에 사람이 여러분 찍고 빨고 그래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는 말씀으로 삽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귀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온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가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온유로 나는 사도직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이 온유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도직을 수행한다. 그런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 때에 이게 문맥을 숨을 쉬고 읽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을 잘 보시면은 말씀이 그냥 해석이 돼요. 들어보세요. 1절 너희를 대면하면, 내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여기 뭐예요? 너희를 만나서 같이 있으면 유순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담대한. 유순이 뭡니까? 부드러운 것이죠. 담대한 거는 배짱이 두둑하다. 너희 앞에서는 배짱이 두둑하고 그렇지 않지만 같이 있으면은, 떠나 있으면 나는 배짱이 두둑한 존재다. 강한 사람이다, 나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를 권할 때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한다.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온유하고 온화하고, 그러나 내가 바깥에서는 굉장히 배짱 있게 산다. 그냥 너희 있을 때 뭐 좋게 지지만은 바깥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내가 바깥에서는 배짱 있게 산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는 산다.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꼭 세상 사람처럼 같이 대해버리면은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 봐야지, 자꾸만 인간으로 보지 말라. 응? 내가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우리가 도와주니까 바울이 전도하지, 그러한 존재로 나를 보지 말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사를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봐야지.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지, 돈이 없지, 판잣집에서 살지, 뭐 생기기도 못같이 생겼어. 그런 거를 보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으로 받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봤을 때, 대할 때, 그분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분에 나오는 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작았어요. 저보다 좀 작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늘 병 속에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걱정해요. 직업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해? 지가 벌어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비량으로 복음 전하고, 여러 교회인들한테 성교원금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참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불쌍한 존재예요. 그렇다고 너희들마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얘기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들 앞에서 나는 조금도 고개 숙이는 게 담대히 한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말라.
그럼 나도 너희를 담대하게 대할 것이다. 나도 너희를 사람 취급 안 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서로 코이노니하고 말씀을 나누고 능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야지, 과제를 나눠야지. 아이고, 저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바울 선생님, 돈 없어가지고는 항상 보면 뭐 천막 지는 일을 좀 했다 그래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팔아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해주면 그 돈 가지고 이게 사역하고. 안 됐다, 불쌍하다. 좀 먹을 거라도 좀 챙겨줘야지. 햇반이라도 좀 갖다 주자. 오늘 햇반 갖다 놨어요. 그렇게 나를 대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서로 비참하게 관계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그 무엇도 다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자기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는 거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서의 진리를, 신앙의 진리를 자기 지식으로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야죠.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한국교회 많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내 사역이다. 그렇게 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바울의 인내와 기다림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는 그 공동체 무리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에 그때 일한다.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데 아무 때나 하지 않는다. 왜? 아무 때나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하려고 하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소리가 높아진단 말이죠. 그럼 다수결로 누가 이겨요? 세상의 지식이 이겨요. 그렇죠? 세상의 지식이 이겨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민주적으로는 누가 이겨요? 세상 논리가 이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땅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주신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어요. 보고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나머지 10사람은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수결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수결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몇 년 걸렸어요? 40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역사하신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느냐? 그리스도의 온유가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했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대한다. 나는 기준이 그리스도의 온유다. 응? 그리스도의 온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거를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두 가지예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부드러운 게 오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의 온유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부유함이에요. 넉넉함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 거를 망가뜨렸어요. 뭐해? 괜찮아요. 당신 건 얼마나 망가졌어요? 아이고, 당신 돈 없잖아요. 고치세요. 받으세요. 나는 내가 고칠게요. 난 이거 고치고도 넉넉해야 괜찮아요. 이게 가진 자의 온유예요. 그렇죠?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넉넉한 사람은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망가진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에 망가진 것까지 합해서 다 고쳐요. 기회로 삼아요. 근데 부유한 자의 온유는요, 괜찮아요. 나는 고치고도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괜찮아요. 저는 이런 거 걱정 없어요. 당신 거 고치세요. 고칠 거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제가 대신 고쳐드릴게요. 이게 부유한 자의 온유예요. 여러분, 전능자의 온유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당신 다쳐요. 내가 대적하면은 상쇄돼 버리니까 나는 참고 기다리죠. 누가? 하나님. 왜? 그리스도의 온유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온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온유고 그냥 웃고 참고 그러니까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애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요. 그래서 부드러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 온유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이 불교 믿는 사람이고 깍쟁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깎고 또 깎고 모아서 헌금한다고. 여러분,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절기에는요, 입춘 이럴 때는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선을 베풀어요. 물건 사러 가서 얘 팁도 주고요.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온유가 빠져버리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추한 사람이 돼요. 껍데기는 하나님 믿고 할렐루야 찬송 영광하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온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온유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겠지요. 모든 부분을 다 참아요. 자기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배신할 때도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래서 뒤통수 때리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기준으로 처신하는 게 온유. 해림교회에 온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 교회들은 온유로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뭐 조금 안다고 말이죠. 그냥 나발나발거리고 자기 얘기도 아닌 남의 얘기 말이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뭐 아는 지식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누구 그렇대.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얘기가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추한 거예요. 교회가 추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온유가 빠져버리게 되면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악과 대적해서 싸울 때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지 힘으로 싸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능력으로.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싸워 승리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 생활하고 할 때에 난 아는 것이 없어, 경험도 없어. 아니요. 세상에 아는 것 경험 없어도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인생을 살려가냐고, 사업하려 하지 않냐고 내 생각으로만 하려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온유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교회 나간다 그러지만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유로 여러분 인생을 살고 사업을 하면은요, 나는 경험도 없지요, 실력도 없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뒤에 임하시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시리아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왔어요. 자기네 히스기야가 자기네 나라 군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유가 히스기야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저들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가서 싸웠어요. 승리했어요. 그렇죠. 이게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 이 온유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워라.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아니하고 자꾸만 자기의 것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하니까 다 패하는 거예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걱정해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빠졌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온유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으로 해보려고 하는 믿음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해보려고 하는 믿음은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능이신가 내가 승리할 것이다. 삶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서. 여러분, 온유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육신의 힘과 머리로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듯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높여주시고 온유로 살면은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함께하심과 능력, 어떻게? 세 가지 길이죠.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차, 현대 제네시스 있잖아요. 껍데기는 제네시스인데 속에다가 아반타 엔진 달아놓고 이 차가 막 달려가기를 원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제네시스 엔진을 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아야 돼.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표현이 온유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는 자신감이 있어요. 괜찮아. 사람이 자기를 괴롭혀도 괜찮아. 아이고, 어떡하지 저 사람? 하나님이 벌하실 텐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누가 나를 도울 때 하나님, 제가 나를 돕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온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의 온유. 그대로 사세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온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다 여러분 기준으로 믿음 생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합니까?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말씀 중심으로 하고 힘든 거는 내 생각으로 하잖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거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온유가 아니에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것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온유한 삶을 살려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시는. 이게 성령 충만이요. 예?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자기 이성을 잃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생각을 나에게 주셔서 그 생각대로 나를 주장해 가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요.
그러면은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겸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림교회가 금년에 온유와 겸손을 온전히 세워가는 이 안에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배우라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겸손하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말씀하신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로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의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